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16강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42문, 43문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광생 성탄절 앞두고 오늘 저희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강 함께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리문답 잘 배워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진리의 말씀 교리를 잘 새기게 해주시되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깨달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잘 깨닫고 잘 새겨서 예수 잘 믿는 복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모든 42문 43문 모든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42문 43문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42문 우리 같이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을 그치게 하고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도 죽어야 하는지를 묻는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 죽지 않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물음 42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아야 하는데 죽는 것에 대한 해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 형벌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도록 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도록 정하심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불신자들의 죽음은 형벌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별도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즉 그리스도인은 몸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 곧 죄를 완전히 죽게 하고 죄를 중단하게 합니다.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감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죽음과 다른 의미의 죽음입니다. 곧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생리적인 그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는데 불신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시작점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예수님이 내 죄와 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새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짓는 삶의 방식으로 살던 옛 사람을 끊고 죄를 끊고 그리스도의 법 곧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하여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옛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죄 짓는 것을 버리고 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뿌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속에 남아 있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약하게 되면 언제든지 옛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고 옛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함께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려는 그 욕망은 옛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정욕과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의 선포를 받아서 옛 사람을 이겨내지만 옛 사람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옛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성령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자꾸 무장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키워서 새 사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와 복음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옛 사람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옛 사람으로 살던 때의 풍습과 습관을 따라서 살도록 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하면 결국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죄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역사를 쉬십니다. 범죄하고서 오래 탄식하지만 회개 눈물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더욱 죄성이 깊어져서 죄 짓는 것을 보통으로 알고 옛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의 권고, 성의 역사를 힘입어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기로 합니다. 이때 더 큰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을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면 다시 죄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로 완악하게 되고 고질적인 약점들이 생기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으로 작정된 사람이므로 주님의 은혜와 성의 역사하심으로 끝내는 새 사람으로 마치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삶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큰 문으로 정하셨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성화의 작업이죠.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죽음을 수단으로 정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 즉 용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거룩하게 되는 작업, 곧 성화의 작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성화가 완성되지만 죽음에서 죄와의 싸움이 모두 끝이 납니다. 죽음에서 모든 육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없이 혹은 삶이 크게 길어진다면 다 죄 짓는 일에 용사가 될 것입니다. 또 인간 사회에 죄가 크게 역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와의 싸움을 마치는 방책으로 죽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므로 사람들로 죽게 하여 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죄의 뿌리를 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이 죽음으로, 몸이 구속됨으로, 즉 몸에서 벗어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생을 맛보게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므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면하고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갚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죄값대로 죽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원히 모시고 사는 것을 연습하기 위한 통과, 즉 조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위해서 피 흘린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시기까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삶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여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통과거리였죠.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그 죽음은 결코 형벌적인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짓는 것을 거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안식하게 되는 통과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42문 117페이지 우리 교재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7장 24절 바울 사도의 거룩한 고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죽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사는 시작점, 형벌로서 죽음이 아니라 모든 몸의 구속을 다 이루고 이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 단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단계로 들어가는 통과 과정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것을 42문에서 생각했습니다. 43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문 시작.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은택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죽음심으로 말미암은 효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육신의 부패한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영생만을 이루려고 함이 아니다. 옛 사람을 죽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조 규절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115페이지 성경 규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하고 12절 세례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11절 하반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뒤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로마서 6장 8절하고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최종 목표는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심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죄로 살던 옛 사람을 죽게 함으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서 거룩한 경배를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옛 사람을 죽게 함으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사람이 죽도록 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6장 6절의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죠. 죄만 짓고 사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죄짓게 하는 죄 뿌리가 다 잘려나가고 완벽한 새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이 그 본성을 드러내고 본성적 요구를 따라서 죄짓도록 충동하고 죄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령 인도만을 쫓아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죄법이라는 것, 죄뿌리, 옛사람.
옛 사람의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옛 사람의 욕망을 즐기며 살도록 합니다. 이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 죄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옛 사람의 욕망에 충동되어 죄를 즐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은 우리 옛 사람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 양심을 막 번민하게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내가 혹은 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리내어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 사람의 욕망이 흩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소리쳐서 우리 양심에 그 진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옛 사람의 욕망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포가 참 중요한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옛 사람이 못 박혔으므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 사람의 욕망이 사라지고 힘을 얻습니다. 흩어집니다. 걸어가게 되는 길에서 옛 사람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도록 하려고 우리 옛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의 욕망이 막 일어날 때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 진리를 막 밝혀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죄짓고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죄짓는 일을 하도록 충동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고 그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언제든지 옛 사람의 욕망이 일어나서 과거에 짓던 죄의 즐거움을 즐기게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죄짓고 사는 것을 참으로 좋은 일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가면 죄의 욕망이 작동해서 죄짓는 것을 전혀 나쁘다고 여기지 않도록까지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옛 사람은 그 욕망을 기어이 이루어내서 만족하고 즐거워합니다. 죄를 거듭 짓게 되고 죄를 지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게 하고 무덤에 묻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입 밖으로 드러내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법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은 옛날처럼 마음대로 살아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에 묻히면 무덤 밖으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혔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몸이 실제로 못 박힌 것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행함으로 우리 몸이 실제로 못 박힌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권세로 곧 영의 권세로 우리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또 육체적으로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은 실체가 아니므로 육체적으로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의 권세로 우리 옛 사람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옛사람이 자주 살아나서 일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활동 방식은 언제나 육체의 욕망으로 일합니다. 육체의 욕망으로 일하는 옛사람을 막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권세로, 영의 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권세로, 영의 힘으로 옛사람을 복종시킴으로 옛사람의 욕망이 우리 안에 주장하지 못합니다. 영의 권세로 옛사람의 욕망을 복종시킴으로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욕망대로 우리가 살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영의 권세로 그것을 억제함으로 그 욕망대로 행동하고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욕망이 강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로 향하는 자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의 권세에 져서 그 욕망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권세로 옛사람의 욕망을 억제함으로 옛사람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바쳐 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여 영생을 주신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었으므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영생을 주신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짓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진리를 주셔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2문, 43문 교리문답 16강 함께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제법과 진리의 법, 의의 법과 싸우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싸움이 지속되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구속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임을 깨닫습니다. 그때까지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성령 인도를 따르고 기도와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무장해서 새사람으로 복되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의의 변기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6강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